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4절에 나타난 대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제가 어제 전에 기도회 때 말씀드린 코모도 도마뱀이라고 하는 큰 도마뱀이요. 전기 뱀장어를 살아있는 걸 삼키려고 하다가 전기에 온몸이 그 전기 쏘여가지고 막 밖으로 뱉어냅니다. 급하게.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코너로 몰게 한 나라와 개인과 단체는요,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북한을 보세요. 교회 문 다 닫아놓고 예수 믿으면 갖다 죽이고 정치 수용소에다가 거기 나올 수도 없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어르신들 중에는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못하다 그래요. 지금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에 빠진다. 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안전만 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가시덤불도 없고, 이게 없었어요. 엉겅퀴도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두려움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싸움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죄 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박건진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해석을 잘해주세요. 왜 두렵습니까? 죄 지으니까 두렵죠. 그래요. 죄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반대로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시편 28장 1절 여기 써있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예수 믿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무식하니까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은 수월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사야서 5장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5장에 써 있습니다. 4장 중간쯤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대신에 유식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방끈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무지와 유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누구의 감정이라고요? 죄인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사셔서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주님 앞에 한번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시온의 문이 된다. 시편 9장 13절 12절쯤에 나옵니다.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희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요. 희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항상 있을 것이라 했죠.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두려움에 떤다라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보려고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어야지. 믿지도 않고 살다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안 돼. 그거는요.
이러한 두려움은 무신론적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신적 진화론자. 요새는 그걸 살짝 바꿔서 유신론적 진화론. 아이고 참. 어떻게 세포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아메바가 어떻게 사람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저 불교에서 한 얘기가 맞지. 다 생명은 존중하고 귀하고 뭐 살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연기하건데 또 아니에요. 진화론 아닙니다. 그걸 쫓아가는 그 진화론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영혼이 없어. 얘가 사람 죽으면 사과 나무 밑에다 묻고 그러는, 그래 그냥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자기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신론이 두려움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에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악한 자들은 아무도 쫓지 않으며 도망치고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쫓깁니다. 자기 그림자에도 무서워 도망간다니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 참 믿는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켜? 잘못 건드린 게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든가 그의 교회와 백성을 대적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 직분, 은혜에 반대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저 안상홍 집단들.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힘들게 해볼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면요, 이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와서 앉아가지고 내 설교를 다 듣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돼.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금 행복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행복이 져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뼈가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 사람들 뼈가 이렇게 제대로 수습됐을까요? 우리 저기 하면 승화원 가면 나중에 뼈를 다 이렇게 수습하죠. 이 사람들 뼈 수습했겠어요? 수습은 무슨 산 송장인데 짐승들이 와서 시커 배 터져라 무는 거지. 여기 강화도가 고향에 계셨던 분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6.25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때 개들이 말이죠,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강화도에. 그 얼마나 무참하게 거의 전쟁터인지 아세요? 강화도가? 그래서 그 개들을 볼 때요, 사냥꾼 총 있죠? 사냥총. 그걸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 개를 보고. 공중의 새들이 그 살을 먹고 그 뼈가 여기저기로 흩어지리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군대를 흩으셨다. 탈구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래. 살을 먹으리라. 뼈가 수습이 돼요?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죠. 주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합니다. 저는 우상에게 왜 경배할까? 지금요, 이제 앞으로 우상은요, 막 살아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 로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시대구만. 가만히 보니까 막 불을 끌어내리고 별의 별치를 다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걔가 이렇게 막 공유시켜버려. 이제 AI 해가지고 지금 AI 시대를 지금 왔어요. 저 좀 AI를 쓰고 있지만요, 이게 대답하는 거 보면 꼭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대답해요. 심지어 오늘 깜짝 놀라가지고 너 영혼이 있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 근데 아직은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사울한 피부처럼 돼가지고 얘들은 늙지도 않아. 그냥 피부를 조직을 바꿔주면 돼.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또 우상에게 절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기가 막힌 일이네 이거. 응? 곡과 마곡. 김치는 고개 나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을 열국의 뼈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곡은요, 마곡 땅의 왕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신약의 바벨론과 그게 그거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어디 들어가요? 마귀가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써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표범, 사자, 독수리 이런 거 다 이게 짐승들이 막 용 이게 다 짐승이죠. 이 짐승 같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 못된 사람들. 예? 다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응? 요새 광주에 강윤기인지 뭐지, 강윤기인지 그 짐승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살인하고 그걸 또 덮으려고 또 조작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수친을 당하게 하였도다. 당신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때 던져질 수치와 혼란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는 누가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니까요, 성경을 성경 가지고 해석해야 돼. 다른 거 얘기하면 성경 가지고 물타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물타기 해. 거기다 예화 집어넣고 무슨 문학적인 장치 집어넣고 상담 갖다 놓고 간증 집어넣고 그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거 물타기 하지 말라고. 성경만 가지고도 얘기해도요,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응?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택함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시고 환경도 싸워서 이기시고 다 이기셔야 돼. 가난도 이기셔야 돼. 다 이기셔야 돼. 그냥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셔야 돼.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 인생들. 그 이제 관절을 조금 보면 레기 20장에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가. 왜 그럴까요? 죄 졌으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26장 아주 속이 터져. 예? 막 도망하고 막. 예? 또 잠언서 28장 좀 전에 89장에 보니까 라합을 죽임당한 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을 다 깨뜨리시는구나. 주님은 대적자 이스라엘 라합이나 곡과 마곡이나 바벨론이나 그놈이 사울이나 다 같은 영이요. 다 한 영이요. 걔들은 다 바로나 헤롯 왕이나 다 한 영, 하만이나 다 같은 영이야. 다 그 라합이 그놈들이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8장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 이게 다 이게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들이야.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들. 예?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이스라엘 왜 대적해? 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만 외로워. 에벤 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만 믿음 안에 있죠. 그냥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요 이야기하는 거 듣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트리리라. 다 우상의 영에 지배를 당합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 관리 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